구름 간증도 제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매님들 카톡으로 구름했다고 해주실 때마다 간증 꼭 듣고 싶고, 네, 간증 좀 남기고 싶고, 네. 네, 오늘 성경 공부, 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굶주린 개가먹이를 발견했듯이 막 들어옵니다. 그 무형이들, 예, 무명의 행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무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예, 예. 그 무명의 형제는 형제가 아닌데 자꾸 저도 그 말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마귀의 자식이 제가 형제라고 한다는, 그 무형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쓰레기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댓글을 통해서. 아,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성경이 이렇게도 왜곡할 수 있구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완고한 고집이 뭔지를 제가 봤습니다. 한번. 와, 정말 완고합니다. 예, 그래서 지옥에는 그런 사람들이 집합체입니다. 그 얼마나 지옥이라는 게 뭐 불도 뜨겁고 보이지 않는 것도 무섭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고집쟁이인 겁니다. 지난번 저희 그 집에 왔던 그분도 그 고집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신념을 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들도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하고 하나님하고 붙었는데, 그래서 영원히 불태우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조금 이해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한 건데, 그래, 구속되었는데 이 사람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로 뭔가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습니다. 아, 하나님 이래서 이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는구나. 그리고 영원히 던지는구나. 물론 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잘못된 태도를 들으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을 우리 어떤 형제님이 정말 잘 지적하더라고요. 그쪽의 댓글을 보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원파다 그러면 어디가 이래서 구원파다 말을 해야 하는데 그냥 구원파다. 물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기 때문에 걔는 구원파라고 하겠죠. 그럼 그렇게도 한번 써보지. 단 하나도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무명히 그 사람이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제가 한 구절 예를 들 텐데, 다 시대가 틀려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구원의 교리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편하든지 인생이, 아니면 너무 고생해서 마음이 부패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믿죠, 하나님이라고. 그 지옥에 가서야 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인 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저를 보고 세대주의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시대별로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저를 비난할 때 너는 세대주의자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스스로 나눕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16장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후가 다르고 전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이 침례인 요한을 말합니다. 그 후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이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서들까지, 요한까지.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좁은 길을 찾고 문을 찾습니다. 행위로 그 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뭔가를 행위로 하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 문이라 그랬고 내가 길이라 그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여기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들, 그게 머물러 있는 인간들입니다. 예, 여기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 그 댓글의 무명이 중에 로마서만 가지고 구원의 교리를 찾는 자라고 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성경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에서만 구원의 교리를 찾아야 하는가? 성경 스스로 말합니다.
항상 초반부에 그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 로마서부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성경의 수신자들은 지난번 제가 한번 공부했지 않습니까? 전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게 편지한 겁니다. 다른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르고 그 인간은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자 24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그럽니다. 여기 이제가 언제냐면 그 후에 아까 얘기했던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고 했을 때 그 후입니다. 그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그게 뭐지? 율법 없이? 곧 하나님의 의는 여기 의가 항상 완벽한 걸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영적으로도 완벽한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많이 죄짓고 적게 죄지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많이 죄사함 받고 적게 죄사함 받는다고 초림 당시에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때에는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도 죄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이 값은 도대체 누가 지불한 겁니까? 여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여기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그 값은 하나님의 피로 지불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인간들은 믿지 않습니다. 뭔가를 자기 결혼 의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다 준비되었다고 이 옷을 그냥 받으시라고 돈 주고 살라고 하지 말고 아무 한 데도 안 판다고 이 돈 주고 하나님의 피를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사야 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에게 돈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의 이 피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료로 주는 겁니다. 네가 죄인 이름을 시인하고 겸손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무엇인가에 저는 뭐 모르고 제가 말하는 사람처럼 그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던 당시에 믿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믿음은 구약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는 구약에 처음으로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건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여기 보시면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구약에만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에 자기 믿음이 신약에서 3번 더 인용될 겁니다. 그때는 이 자기가 빠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그 인간들은 무영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행위 구원자들은 자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여기 자기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자기 믿음입니다. 반드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입니다. 여기 자기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포함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이게 너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게 너 자기 믿음이야. 좀 더 여인의 예를 들어서 또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릅니다. 이제 모순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여기 다시 펴셔서 5장 1절을 보시면 자기 믿음이 믿음으로 된 3가지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찾아보고 오늘은 이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으로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겁니다. 갈보리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에는 무엇인가 행해야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나가야 되고 성전에 나가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이라고 발견만 해도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걸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이걸 보신 다음에 이제 오늘 제3 예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지를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제3은 보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동물의 피든 인간의 피든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흠없는 제물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율법 아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단 하나도 범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분이 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그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 혼의 속죄 제물은 피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여기 11절에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한 이 말씀에 예외도 있습니다. 피 흘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를 볼 겁니다. 여기에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옳은 말씀입니다. 피가 혼탁하면 모든 질병이 사실은 또 시작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은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혼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교회 시대란 말은 새로운 언약이 발효된 그때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사도행전 8장 여기 37절에 보시면 지금 빌립은 이사야 53장에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희생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하면서 여기 32절에 보시면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이사야 53장의 희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7절에 보시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고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렇게 희생당하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합당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젊은 부자 가늠의 예를 제가 몇 번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으로 살아 계셨을 때는 이런 피를 흘리기 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희생을 하기 전에 그 부자 가늠에게는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그것으로는 부족해. 너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게 다르다는 것을 그 인간이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그 설교인지 뭐 강론인지를 봤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신약을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2021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이것을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피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장 45절. 그래서 50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여인이 이제 향유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이제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기 5절부터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노라고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읽었던 그 피가 무효한 겁니다.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옥에 가는 세대입니다. 대환란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환란 때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돈이 먹을 것이 있는데도 대환란 때에는 이것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모르면 그래서 사랑해야 이 교회 시대에 제3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향유를 이 1년치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냈다. 또 보십시오. 이게 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기꾼들은 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나도 사랑해야지. 우리 저 말씀을 전하는 저분이 너무나 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돈을 내는 거예요. 내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받는답니다. 다가 아니고. 이 신약 시대에는 단 하나의 죄도 마음으로 상상한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상상한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를 강조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뭐 80% 이상 해야 사랑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사랑해야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대환란 때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유대인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모세의 언약이고 피 아래 동물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피 아래 있는 우리하고의 이 차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여기 28절에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피 흘리기 전인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게 유언을 하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26장 여기 28절 보시면 이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시는 겁니다. 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지금 유언의 언약이 발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저보고 세대주의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덤비는 자들입니다. 이 아주 쥐꼬리 많은 지성을 가지고 이 성경의 기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덤비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구언약이 아닙니다. 이게 동물의 피가 아니라 뉴 테스터먼트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하다가는 같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갈 길 가시라고 이제 당신의 길을 가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고집쟁이들의 실상이 이렇구나. 왜 이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도 불태우고 싶습니다. 뭘 그러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과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질고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자, 이게 결연하면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여기 100명이 싸운다고 총을 들고. 근데 적장이 의지를 느낍니다. 이 태세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란한 의지입니다. 얘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구나. 계란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구원파라고 그러고 무슨 제가 거리에서 설교하니까 내 의를 내세운다 그러고 물론 거리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홍보하거나 목사 자력을 이렇게 한다거나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뭐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죄의 값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인간의 의로는 힘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건 돈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가 따르냐면 째려보는 겁니다. 저 미친놈이 뭐라고 외치는 거야. 안녕을 구해야지. 사람들에게 좋은 복된 말을 해줘야지. 왜 저주를 퍼붓고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우리가 댓글을 열어놓고 이게 한번 허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방어 진지 안에 들어온 마귀의 교리가 이런 게 있구나. 돌파구 내 적이 이렇구나. 내가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너희들은 구약 아래 있는 사람, 구약 아래 있으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함.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너무나 하찮은 것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선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우선 50번 이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로만 알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경험 50년 60년 한 그것이 전부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조금만 보더라도 우주 공간이, 물론 우주는 폐쇄계이지만 인간의 지성으로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무한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광활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무한함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로 뭐 키나 뭐나 뭐 돈이나 뭐나 이게 다 전부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죄인은 불못에 던지려고 하는 의지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손에 떨어졌다. 죄인이. 이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떨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리에서 그걸 외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아마 섰을 겁니다. 제가 20살에 누가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믿었을 겁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은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던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 13절. 자, 이것들이 계속 이제 그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려고 해갑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또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의 피로 부족하니까 야 네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이 구절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선한 기쁘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불의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소멸되지 않는 불의의 명작으로. 다릅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행위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워크아웃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내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받지 않은 인간은 이 드러내는 걸 인간의 진짜 행동으로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표출하도록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내가 과거에 즐기던 그런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면 내 안에 성령은 더 충만하셔서 더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깎습니다. 어떨 때는. 깎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집요하게 깎으시고 어떨 때는 불에 태우시고
모난 부분을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둥글게 하려고 그래요. 깎으시고 태우시고 연단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 제일 안전한 겁니다. 죄인들은 손에 떨어지면 무서운 거지만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 믿음이 있으면 그걸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회개의 열매 뭐 이딴 소리 합니다. 중요합니다. 회개의 열매. 근데 그 당시의 회개의 열매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안은 사는 우리의 열매는 다릅니다. 우리가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깎으십니다. 쓰레기 버리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쓰레기 아무도 몰래 탁 버려서 양심을 속인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백하라고. 저는 제가 초창기에 알았습니다. 그걸 쓰레기를 주스라고. 다시 주스 넣어야 내 양심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촘촘한 양심을 가진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하고 행위로 계명을 지켜놓고 무슨 뭐 향유를 뭐 1년치 연봉을 바쳐야 무슨 뭐 사랑하고 이따위의 행위의 계명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애들은 드러난 행위만 따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게 계속 돈을 말하니까 얼마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쩌냐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걸 사랑한다 그랬지. 돈 액수로 가지고 뭐 1년치 연봉을 바치면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행위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안은 우리의 행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왔던 자고 제가 포장마차 예를 들었는데 그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물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미쳐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싸웠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도 뭐라 해서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술만 깨면 계속 돌아서라 그러고 뭐라고 막 미치겠는 겁니다. 이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총 있으면 무서워서 이게 오발될까 막 돌아서도 가고 이렇게. 정말입니다. 총이 이게 앞에 있으면 앞으로 못 갔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는. 이 돌아서 누가 오버를 할까 봐 항상 안전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행위를 고치시게 만듭니다. 그게 물론 기도하시는 우리 자매는 힘들었겠지만 몇 년을 기도할 수도 있죠. 힘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깎으시고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하고 계명을 적어놓고 행위를 하려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 수술이 이루어진 겁니다. 골로새서 2장 여기 11절에 서른여덟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38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38가지의 변화가 눈 깜짝할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그들의 행위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있습니다. 나은 지 8일 만에 표피를 잘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무엇이? 혼이 이 몸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혼의 옛 남편은 육신이었습니다. 붙어 있었던 겁니다. 혼이 육신하고. 그러니까 몸이 죄를 지으면 혼이 지옥에 갑니다. 몸도 빨리 죽지만. 그런데 이렇게 혼하고 몸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남편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 혼이. 이 혼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몸이 어떤 죄를 지어도 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를 구언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죠. 오직 교회 시대 성도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여기 6절에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부족하고 네가 똑바로 더 열심히 살아서 완성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두렵고 떨립죠. 진짜. 이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부족하니까 정말 우리 그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죽을 것 같이 매일을 회개하고 방언하고 돈 있으면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장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갈보리의 피를 통해서란 말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것을 찬양케 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해, 이런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받은 구원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이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댓글에도 나타납니다. 아, 이 인간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들의 말, 전화 통화 목소리에도 드러납니다. 표정에도 드러납니다. 제가 제대로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얼굴 표정 보고 한 몇 분 말해보지 않습니까? 이 인간은 구원받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얼굴 대놓고 당신 구원받지 않았어요 말할 수는 없고, 들어주죠 몇 분. 근데 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제가 끊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구원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함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만방자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대로 무엇을 행하려고 그러고,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려고 그러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가르침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이런 법규들을 내 양심에 따라서.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두려워하면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지옥에 던지는 그분 앞에 행위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그게 죄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에는 그분 앞에 자꾸 무슨 향유를 깨트려서 발시키니까 1년 연봉, 또 이 돈 얘기 나면서 사랑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랑은 갈보리를 쳐다보고 내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모든 사랑은 다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릅니다. 그 러브의 사랑입니다. 그 인간들은. 이 사람만 최리치가 뭔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도 그들이 우리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의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마치 우리 맨날 교류만 말하고 맨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댓글을 열어놓고 그들을 한번 다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무영이들, 행위구원자들, 신사도 운동을 하는 벤자민 오 목사인지 이 인간들, 도대체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봤습니다. 한 10개 댓글 정도는 그냥 삭제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조정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삭제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쓰신 한 권의 책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분이 쓴 책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까 누가복음 17장을 구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여기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형제를 사랑하고 1년치 연봉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면 죄가 마치 용서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런 것이. 그게 대한민국의 99.9%의 교회입니다. 99.9%. 제가 99%라고 썼다가 생각해보니까 99.9%의 교회입니다. 8만 개 교회, 7만 개 교회 중에 몇 개나 됩니까?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대 7만의 싸움입니다. 저는 자신 있는데 이런 싸움에. 수사불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군인들은. 내가 싸우다가 죽을 수는 있어도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나는 셋째 하늘에 가는 겁니다. 순간. 그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게 중심을 치는 겁니다. 전쟁은. 곁다리 필요 없이 중심을 치고 이러한 각오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싸우다가 죽을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그냥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보라고. 근데 뭔가 그렇듯다 말을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좀 내가 잘못했나라고 말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핵폭탄입니다. 싸웁니다. 포를 쏘고 이렇게 성경 단위로 하나면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집니다.
두려워 말아야 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여기 보시면 38절 39절 여기는 다른 신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를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마귀야 나와봐 내가 싸워줄게. 여러분 한 칼에 갑니다. 안 됩니다. 마귀하고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갈보리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리라고 하셨더라. 여기 열왕기하 17장 38,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곳곳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뭘 주냐? 가난, 질병, 교육. 넌 가난하게 될 거야. 넌 병에 걸릴 거야. 넌 교육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할 거야. 평화와 안정과 번영. 넌 무슨 사고가 날 거야.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다른 신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성경 찬양 중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에 사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네. 근데 이것이 게으르게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게으름은 죄이기 때문에 자백해야 할 죄입니다. 빈둥빈둥 하루를 그냥 보내면 아무 목적 없이 죄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되 내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조금 살아보면 압니다. 디모데전서 6장 여기 7절에 보시면 제가 글을 소개할 때 외치는 말씀 중에 제 세포가 좋아하는 제 세포가 야, 이 말씀에 내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흥이 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이 세포들 그래 맞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런 다른 신이 주는 것 중 하나가 가난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되고자 우리가 삶의 목표를 거기서만 두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부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뭐 부자는 그 무형이들 보니까 구원받지 않는 정교 중 하나가 뭐 부자로서 지분에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다 이러면서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대환란 때는. 근데 지금 이걸 적용하면서 또 겸허하게 자기에게 돈 내라고 하는 이런 그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는. 그 다음에 질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신이 던져지는 것 중에. 저도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분을 봤습니다. 가슴 아프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야 할 때가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질병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바이러스가 어떠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 앞인 겁니다. 다만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이 생활 수칙을 지저분하게 하지 않습니다. 손 씻고 하는 건 다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소독제도 뿌릴 땐 뿌리고.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죽을 때가 됐는데 그럼 발버둥 치면 살려주십니까? 물론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고 살려서 악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더. 그때 가는 게 맞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옳은 겁니다. 장기를 이식해서 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나 평안, 안정과 번영에 대한 염려를 두려움을 마귀가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예. 그는 하나님하고 교제함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계속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5년 후에 어떻게 되지?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되지? 네. 교제하면 이런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작품으로 만듭니다. 아까 불의의 명작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이 사울입니다. 사무엘 상 15장. 여기 보면 구약의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구약의 회개도 잘못해서 지옥에 간 인간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여기 24절 보시면 잘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이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음성에 복종한 겁니다. 사울이. 그리고 회개도 자기 변명만 합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그래서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회개를 하니까 지옥에 간 겁니다. 구약적인 회개입니다. 그럼 만약에 신약을 사는 인간이 이런 구약적인 회개인 자기 변명이지만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예를 들면 탐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용서해 주시죠. 자백하면. 그런데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자기가 죄의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더 많다는 걸 인정하고 즉시 갈보리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죄가 갈보리에서 용서되었구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이고. 어쨌든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변명만으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그 값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속한 겁니다. 대신해 주신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전 처음에 이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심장을 이식해 준 아버지가 등장한 겁니다. 유튜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딱 첫 화면에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슬프면서도 아주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굴에 가득 품고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울먹이면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식해 줄 새로운 심장을 찾았단다. 근데 사실 그게 자기 심장인데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엄마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게. 근데 맨 마지막에는 다 끝나니까 맨 마지막에 참 이거는 배우가 연기를 한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데 자기의 심장을 대신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들이. 계속해서 구약 아래 있으면서 그 심장은 거부하고 죽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 하나님도 이렇게 자기 심장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우리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고 위협하는 자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나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거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돌멩이 던지려면 던지시고 나를 저주하려면 저주하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 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교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생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네. 아무리 위협하고 뭐 누가 겁나겠습니까? 이게 뭐 시댁도 있을 거고 집안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거고 아내도 두려운 사람도 있답니다. 자기 아내가. 그런 남자도 봤습니다. 두렵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 혼을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 인간들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애를 건드리면 그 눈동자를 건드린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서 자기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사람이 있는데 어디 건드립니까? 그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외칠 때는 진짜 흙으로 보입니다. 인간들이.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어쩌게 하고 뭐 아닙니다. 저는 다 흙이고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가 그렇게 지난주에 제 옆에 이렇게 바위처럼 서 계신 형제님 2분 또 자매님들 이렇게 나눠주시고 할 때 같이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게 은혜 받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저도 움찔할 수도 있겠죠. 물론 기도하고 하지만 형제들 같이 있으면 제가 더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설교를 제가 거기 댓글에서 좀 강조했습니다. 무영이가 진짜라면 네가 하는 걸 거리에서 외쳐봐라. 그럼 내가 최소한 점수 줍니다. 아, 저 자식 남자구나. 형제는 아니죠. 최소한 남자구나. 입도 뻥긋 못 찾아냈습니까? 대한민국 99.9%의 교회가 강단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붙들고 거기 안 내려오려고 그러고 거기서 유튜브에 다 가려놓고 얼굴도 안 보이게 해놓고 그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입만 자꾸 조잘거리는 게 뭐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군수 아닙니다. 전사입니다. 전사는 목표만 보는 겁니다. 이 이생의 일에 연유되는 사람들이 전사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종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일해라 그러는데 아니 뭐 집에 뭐 거리에서 외쳐야죠. 하나님의 전사들은.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편에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힘이 세거나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종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니라.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런 남편이더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을 두려워하면 남편이 안 믿어. 이 이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나를 두려워하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사자처럼 담대함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내를 노예처럼 다루고 폭군이 되면 못난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거나 이거 딱 한 구절 가지고 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죽으신 겁니다. 교회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브보다. 잠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죽은 겁니다. 그게 자기 이브가 나온 겁니다. 이브가 먼저 아담을 이브가 태어나기도 않았는데 죽어야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룹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심판을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것만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 것. 구원받지 않은 행위 구원론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김세윤 박사라고 있습니다. 유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렵다는 것이 유보되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때 가봐야 한다.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많이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많이 쌓아라.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딱 가가지고 의의 열매가 많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의 열매가 좀 미흡하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아무도 가질 수가 없죠. 수많은 한국 교단에서 그걸 따릅니다. 그 자를. 근데 그것이 안식교도의 교리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조사 심판입니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야, 니 보니까 너 49대 51이야. 너 지옥이야. 51이 되면은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누가 정합니까? 49와 51을. 말이 안 되는 인간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두려워합니다. 백보자 심판에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의 심판이고 우리는 이미 배심원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갈보리에서 끝났습니다. 저에 대한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배수군에 서 있고 우리의 심판은 갈보리에서 끝났다는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인간을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갈보리에서의 죄의 심판, 그리스도인들이 믿었고 마지막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겁니다. 이때에 천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심판이 세 가지죠. 받고 이 땅을 살아간 우리는 오늘 죄를 지으면 여러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되도록이면 자백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자백해야 됩니다. 아들로서 내가 아들로서 똑바로 살았는가를 뒤돌아보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휴거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인만 받는 심판입니다. 오직 구약 성도는 못 받습니다. 이거 대환란이나 저쪽도 못 받습니다. 천인왕국 성도도 구약 시대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이 땅에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여섯 번째 심판. 그리고 이게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재림합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겁니다. 다 민족, 살아남은 민족들을 모아놓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선대해 주었고 계명을 지킨 자들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염소로 분류돼서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바깥 흑암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어떻게 불이 있느냐 이렇게 저기 보면 불이 지금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가장 뜨거운 색의 온도가 흑색입니다. 그래서 흑암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보다 더 한 단계 그 뜨거운 불꽃의 색깔은 파랑입니다. 가스불꽃. 그보다 더 뜨거운 게 검정 불꽃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7가지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무용이들은 뭐 마지막 심판대에서 뭐 두고 보자고. 두고 볼 거 없어. 이미 끝났어. 내 죄는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이뤘다 그러셨다고. 이 고집쟁이들은 그걸 안 믿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백보자. 가보지 않아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펼치면 내 마음으로 상상한 것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죠. 죄악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이 아직은 죄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그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고 저렇게 되면 저렇고 하면 이제 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새가 둥지를 트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있으면 이제 완전 장악합니다. 새가 한 마리 두 마리 알을 낳고 죄악들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둥지를 못 트게 우리가 자백하고 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인간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서 두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심판이 나에게 없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유튜브 그 찬양 중에 있습니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백보자 심판이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지옥은 안 간다고 하는 그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함으로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죄짓고 자백하고 물론 또 진심으로 자백합니다.
그다음 내일 또 진심으로 죄짓고 또 진심으로 자백하고 그럼 이게 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앞으로 나가야지. 버리고 죄를 포장마차나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럼 정말로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심판을 믿는 사람이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찬양이 됩니다. 이제 죄를 하나씩 끊으면 끊을수록 찬양이 더 나옵니다. 저도 그 초등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그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길 가다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성경적이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갑니다. 제가 그 초등부 가구에도 불렀는데 너무 좋았던 겁니다. 군대 생활할 때 제가 힘들 때 저도 불렀습니다. 그때 구원 확신이 뭔지도 몰랐었는데 그 찬양이 좋은 겁니다. 이제 그걸 알고 나서는 너무나 제가 좋아합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사막의 꽃이 피어나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나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됩니다. 예. 사막이 꽃동산들이. 이런 소망과 기쁨이 마음에서 넘쳐납니다. 이거는 불교도 찬불가를 부릅니다.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찬양이. 왜냐하면 그 루시퍼가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지어 말하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는 찬양을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 심판들을.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두려워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위로 온전히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